지난 목요일 낮 시간에 카톡이 하나 왔는데 열어보니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예배 하면서 설교했던 현재 한 20년 가까이 선교하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원재 선교사님의 메일 카톡이었습니다. 안녕하신가?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진 않은가? 또 자녀들도 잘 크고 있네, 잘 컸네, 이런 몇 마디의 안부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 카톡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또 연락을 취해봤더니 한국에 나와 있고 24일 날 다시 아프리카 케냐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현재 온 세계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역시 코로나19입니다. 아프리카는 어떤가 제가 봤더니 아프리카도 예외 없이 현재 1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확진자라고 하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약 1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이 코로나19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인간에게, 인류에게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위협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이 과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온전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면서 대면하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8절을 보십시오. 매 순간 진리 추구의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8절의 상황은 지금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점점 그 땅을 점령하면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였고 남쪽 유다를 향해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무기를 다시 점검하고 또 만약 우리가 전쟁이 오래되면 견뎌야 하기 때문에 성벽 바깥에 있는 기온샘, 그 샘물을 수로를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벽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면서도 그 위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위협 앞에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바로 8절 말씀을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 곧 아수르 왕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는 육신의 팔이요, 곧 그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힘에 불과하다. 단지 육신의 팔일 뿐이다. 많은 군대가 있지만 이것은 인간들의 숫자여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력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여기에 진리 추구의 결단이 드러납니다. 지금 현실은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와 다수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현실이고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히스기야 왕은 진리 추구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곧 진리는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진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진리이고, 더더욱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그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나에게 깨닫게 할 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신자의 삶은 과거, 그리고 오늘 현재, 더 나아가서 미래적으로도 영원토록 매 순간 진리 추구의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나의 현실은 아수르의 침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옛날 과거의 강대국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였다면 오늘의 강대국 아수르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우리를 치고 공격하는 그런 모든 일들, 사건들, 감정들, 그 전부가 다 바로 아수르 세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수르의 세력 앞에 벌벌 떨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될 것인지, 그 진리 추구의 결단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로마의 그 14대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있습니다. AD 117년에서 138년까지 살았는데, 그는 굉장히 현명했던 그런 황제로 손꼽히고 있지만,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 때문에 화가 몹시 나가지고 그만 자기 옆에 서 있는 노예의 눈을 바늘로 파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끔찍하죠. 얼마 후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 하두리아누스 황제는 뼈저리게 마음 가운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심정으로 그 노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노예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 눈을 원래대로 돌려주십시오. 제 눈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그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후대에 살았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21대 로마 황제는 명상록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 역시 나와 같은 인간임을 명심하라. 그는 단지 무지한 탓에 일을 벌였을 뿐이다.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죽게 될 운명이다. 이를 깨닫는 순간 깊은 애정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사랑을 베풀 것이다. 굳건하게 이성적으로 처신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대를 더 나쁘게 만들지는 못한다. 놀랍게도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명상록을 전투하면서 전쟁 중에 막사에서 잠깐의 휴식 시간이 찾아왔을 때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여전히 분노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점점 모든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과 또 상처들을 극복하면서 주님 앞에서 휴식의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아수르의 환경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매 순간 진리 추구의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능력이 입혀지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라기스 도시를 치면서 거의 점령한 거예요. 막 포위하고 쳐서 점령하면서 사신들을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드디어 왕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은 아직까지 포위된 그런 상황들이, 그런 위협들이 좁혀오는 상황이었지만 9절의 말씀은 뭐죠? 이것은 이제 드디어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얼굴 앞에서 보고 위협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멀리서 쳐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이제는 점점 가까이 와서 라기스까지 왔고 라기스를 치면서 점령하면서 동시에 신하를 파송해서 드디어 얼굴로 대면하게 합니다. 이것은 훨씬 더 강도가 센 것이고 그 환경 앞에서 왕과 백성들은 위협을 받으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점점 우리 가운데 휘몰아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라기스는 왕과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남서방향 48km 지점입니다. 지금 우리 법원이 이 지역에서 48km 떨어진 지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렇게 멀지 않죠? 그 지점까지 군대가 왔고 군대들이 막 라기스 중요한 거점 도시를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드디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때 왕과 백성들의 두려움을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현재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그런데 잠깐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이런 믿음의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굉장히 쉬웠습니까? 아주 식은 죽 먹기로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애통함이 있고 의심과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바깥으로 뛰어나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고통과 환경의 위협을 물리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아마도 밤 예배라고 기억이 되는데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고통에 관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남자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여성이 출산하는 고통을 알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 한 기억이 종종 납니다.
어제도 제 가까운 그런 친척 가운데 누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 출산을 보면서 그 목사님 설교가 또 떠오릅니다. 100번 죽었다 깨도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심리적인 걱정, 두려움, 또 실제적인 죽을 것만 같은 이 육체의 아픔, 이것을 알 수는 없다. 저도 잘 몰라요. 이제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고통의 자리를 넘어서면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적인 믿음의 자리에 가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내립 아수르 왕의 거대한 세력, 그의 군대, 그리고 그가 보낸 신하가 눈앞에 나타나서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런 환경,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입혀지는 과정이 됩니다. 우린 지금까지도 그것을 어렴풋하게 깨닫고 살았어요. 내가 너무 쓰라리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기를 넘어서면서 오늘 나의 믿음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의 믿음이 생명적인 믿음 되어서 능력으로 입혀지기 위해서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수르의 환경, 이것이 지향하는 하나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수함입니다. 내가 순수해지는 것이고 순수함이 곧 믿음의 능력이 됩니다. 환경은 나를 하나님 앞에 순수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매일매일 실감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간구하고 그 말씀을 들려주신 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순수함이에요. 모든 환경은 이 하나를 지향하고 있어요.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이해가 될 때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이 모든 환경은 결국 우리의 순수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입혀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은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11절부터 그 사내립 신하들이 와서 위협하고 회유하는 협박하는 소리가 1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에 몇 절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것은 굉장한 위협과 혼란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14절에 보면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제 18절과 19절 밑으로 내려와서 보십시오.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여러분, 구구절절이 이 신하들이 소리 질러서 하는 말들은 우리가 익히 하는 용어대로 뼈 때리는 말들입니다.
가뜩이나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생하게 눈앞에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이죠. 이 환경은 우리를 순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과연 아수르의 위협 앞에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것인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믿음의 능력이 입혀지게 됩니다. 감리교단의 이상혁 선교사님이 자신의 선교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애리조나에 있는 그 원주민 가운데 호피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 아주 의욕이 넘쳤어요. 그리고 이 호피 인디언들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이 모든 부족 전체를 다 바꿔놓겠다. 때마침 보스턴에서 선교팀이 함께 합류해서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면 이 호피족 전체를 다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이렇게 고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데리고 오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며칠 지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호피족의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앞으로 사흘 동안의 집회가 오늘 저녁부터 열리게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시면 저녁도 드리겠습니다. 집집마다 축호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집회 시간 이제 기대를 하고 교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전체가 올 줄 알았지만 불과 몇몇 사람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것도 저녁을 먹고 싶어서 왔을 뿐입니다. 굉장히 실망이 되죠. 다음날이 되어서 아침에 다시 우리가 축호 전도를 해야겠다 하고 선교팀 전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보스턴에서 온 한 형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한 선교의 방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많은 것을 가진 자처럼 굉장한 것을 저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했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겸손하고 깨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다 도전을 받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전날과 다른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녁 시간에 그 예배당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집회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직 성령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하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서 왔던 또 다른 형제는 그 호피 인디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우리가 배워서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보다 앞서 왔던 사람들도 그렇게 여러분을 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고마워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 왔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이 들려지는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거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그 호피 인디언족을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선교사님도 선교단들도 인디언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말하게 되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상혁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순수함입니다. 순수할 때의 그 선교의 현장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아수르의 위협, 얼굴로 생생하게 대면하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이 입혀지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려있는 결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신하들이 대신해서 와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아수르 왕 자체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내들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워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지금 너희의 형편이 무엇인지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현실은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고 아무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으면서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결정적인 한마디이죠.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은 물음표입니다. 묻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우리 성경 여기에 물음표가 안 달려 있지만 이것은 물음표가 있는 문장이에요.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열려진 결말이 보여집니다.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뢰하느냐?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현재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외부에 우리를 둘러싸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입니다. 이 열려진 결말 앞에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느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회의 가운데, 의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의 환경 가운데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결말이 열려져 있어요. 24시간 항상 우리에게 열려진 결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부인이 너무 답답해서 의욕이 없어서 결국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고 그러면서도 삶이 메마르고 고통스러워서 그 현대아산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그 박사에게 상담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수개월을 상담하면서 이 김병수 정신과 전문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이 C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의 사업도 자녀들도 모두가 다 정말 소위 성공하고 잘 됐어요. 매 상담 시간에 올 때마다 그 C가 입고 있는 옷은 아주 아름답고 고상하고 또 굉장히 단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이 C의 얼굴에서 표정에서 한 번도 활기가 넘친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비싼 명품 핸드백을 딱 들고 와서 바로 그 자리에 놓고 흐트러짐 없이 그 상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고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예쁘다고 그렇게 이 의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만족하지도 않고 항상 그녀의 고백은 이 한마디입니다. 그냥 지낼만 하다. 의사도 답답합니다. 그냥 지낼만 하다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녀의 대답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가스가 다 빠져버린 탄산수, 스파클링 워터와 같다. 결코 기쁘다거나 만족스럽다거나 생기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 500원짜리 생수와 다를 바 없어진 스파클링 워터와 같다. 지금 사는 곳에 만족하세요? 물으면 C는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지요. 별다른 것이 있겠어요? 혹시 춤이나 다른 활동을 좀 해보신 것은 어떻겠습니까? 조심스럽게 권유하지만 그때마다 이 C의 대답은 한결같이 어찌어찌한 이유로 그것을 하기가 싫다거나 하고 나면 힘들 것 같아서 할 수 없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덧붙이는 말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지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의욕이 생겨야 하지 의욕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수개월을 상담하면서 이 정신과 전문의는 그녀에게 행동주의 차원의 이야기를 처방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2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감정이나 의욕이 앞서고 뒤이어 몸이 따라온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기분이 좋아야 움직이고 또 활기차야 춤을 출 수 있고 우울하면 축 늘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하지만 행동주의의 관점은 이와 정반대다. 활력이 넘치고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몸을 움직여 행동한 신체 감각을 느끼고 관찰해서 우리의 두뇌가 내가 지금 활력이 있구나 하고 감정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것이 행동주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처방으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활기차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기 때문에 활력을 느낄 수 있고 춤출 때 살아나는 신체 감각들을 받아들인 뇌가 지금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감각이 깨어있는 것을 보니 내 기분이 활기 넘치는구나 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 할레오의 그림, 그 춤추는 무희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때로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그 소리에 발장단을 맞추며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버리는 것, 잠시 나를 버려두고 두렵지 않고 음악과 춤과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더럽고 땀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소리로 북적이는 곳에서 잠시 몸을 맡겨보는 것, 주어진 삶에만 충실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삶을 만들어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진짜 인생이고 열정은 그 속에서 살아나는 것 아닐까. 저는 이 처방전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영성도 이와 같다. 신앙도 믿음도 이와 같다. 어찌어찌하여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환경이고 상태인데 즉시로 일어나 움직이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의욕이 새롭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나를 의욕 있게 하지 않지만 믿음이 무엇인가, 영성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봤더니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행동주의입니다. 무작정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과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해드리고 오늘 아수르왕 사내립이 신하들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가슴을 파내면서 위협할 때 두렵고 괴롭고 쓰립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소리를 질러서 18절 말씀처럼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열려진 결말 앞에서 행동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어드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 길로 일어나 나갈 때 드디어 우리의 죽었던 감각과 우리의 죽어 있었던 몸과 죽어 있었던 영과 우리의 지정의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활력을 얻고 생명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어떤 열려진 결말 앞에서 선택을 하였는가,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20절부터 2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이것이 그들이 열려진 결말 앞에서 행한 선택의 행동입니다. 21절에 그 부르짖음 하나님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천사를 보내셨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천사를 보낸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인간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아수르 왕을, 그의 모든 대장과 군대들을 다 진멸해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드디어 본래 있어야 할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열려진 결말 앞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이군요. 우리 교회 식당 테이블하고 의자가 다 곰팡이가 폈어요. 장마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걸 한번 열심히 닦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다가 청소하는 업체 그분들을 불러서 약품을 가지고 그분들의 방법에 의해서 닦았더니 깨끗해졌습니다. 새 의자같이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테이블 의자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이런 눈으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볼 때 너 정말 나를 믿는데 순수해졌구나, 깨끗해졌구나, 매 순간 진리의 결단 앞에 서게 될 때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능력이 입혀지게 되고 열려진 결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진리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신자의 삶, 그것은 진리로 이끄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